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은혜가 있었기에, 주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저희가 여기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뿐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기에 저희가 여전히 입을 열어서 주를 찬송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 감격이 우리 안에 늘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고백해 하시고 증거케 하여 주셔서 이 땅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속히 상달되어서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이 나라 이 백성 국률이 여겨주시사 이 땅에서 속히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시고, 아버지,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되어 온 백성이 마스크를 벗고 서로 기쁨으로 대화하며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마음껏 부르실 수 있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이 땅 이 백성 위에 하나님의 국률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도 새로워지게 하시고 경제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사회도 건강한 사회 되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들마다 새롭게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복음에 들어왔을 때에 무기력한 백성들에게,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통하여 저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었던 것처럼 아버지, 좌절과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땅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어서 성전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힘을 더하여 줄 수 있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한국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있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새롭게 회복되고 제단이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문이 열려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찾아 넘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역사는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사악하고 간계한 사탄의 역사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제단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제단으로 구별되어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주의 이 귀한 사명, 땅끝까지로 복음에 증인된 사명 감당하는 우리 귀한 광림의 제단 되게 하시며, 아버지, 들어나가는 발걸음마다 주의 제단을 통하여 저들의 심령이 새롭게 소생함과 새로운 힘과 새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제단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치유함 받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생명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소생케 됨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제단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제단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역사를 놓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 광림의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 땅에 널리 증거되기를 원하오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명을 위하여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사오니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아버지, 모이게 힘쓰게 하시며 흩어져서는 주의 말씀을 전하며 생명의 주를 증거하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서부터 장년일까지 부흥하게 하시며 기관과 부서들마다 특별히 남녀 선교회 그 밖에 특별한 선교들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지속적으로 부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단에 세우신 임원들 위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지구촌에 흩어져 있는 우리 광림의 선교지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사 헤엄이나 상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선교지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선종들도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성전들이 되게 도와주시며 국내 선교지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지역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이 사명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위에 함께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주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늘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라고 증거하는 저희들의 가정의 일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에 힘쓰게 하시며 더욱더 힘써 주님을 섬기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 응답의 역사 있게 하시고 가정들마다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로 속히 응답되게 하시며 아버지 놀라운 역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가정의 모든 일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배우자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한 심령이라도 기능 왔다 기능 가지 않게 하시며 주의 말씀 들 때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이 있게 하시고 결단이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온라인을 통하여 함께 참여한 모든 일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여선교회가 지금 해남에 감리교회를 짓기 위해서 열심으로 애를 쓰십니다. 원래는 여성계 바자회를 좀 하려고 했는데 이 확진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제약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그 대신에 이게 화요일마다 성경 공부할 때마다 조그맣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데 여러분 많이들 동참해 주시고요, 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저 해남 땅끝 마을이잖아요. 거기 계신 목사님이 곧 15년 17년 가까이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가 여러 번 우리 따뜻한 집에서 가진 옷까지들 다 내려보내 주셔서 상호 교환하고 교류하고 또 물건 팔고 나눠주고 상생의 그런 가게를 운영하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해남 땅이니까 참 교회 짓기가 어렵잖아요. 또 교인들이 다 어르신들밖에 없으니까 경제에 능력 계신 분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힘들어 하시는데 우리 여성교회가 기도하시면서 큰 결단을 내리셔서 하는데 여러분 많이들 동참해 주세요. 후원돼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지어지는 것, 이 어려운 때에 교회 짓는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아세요? 우리가 여러 역대하의 말씀을 배우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그 성전을 짓고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기쁘게 받으시고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가 간구할 때 내가 눈을 돌아 너희를 볼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면하지 마시고 또 사전 판매도 하고 온라인 당에도 있고, 온라인에 주소가 메일 주소가 없는데 그것도 좀 적어줘서 홍보해서 찾아 들어오게끔 해서 www.여성교회.com 이렇게 됩니까? 하여튼 여하튼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여성교회 거 좀 보시고 이렇게 사기도 하고 그래서 지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귀한 일 하세요. 성경 암송하실 분들 전 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고요, 기타 트리니티 문의사항들 해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상에서도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들 다 그 프린트물, 과제물도 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지금 온라인상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가정에서 프린트가 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숙제 꼭 해서서 주일날 갖고 오시고 프린트물을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들 성경 공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왜 뭐가 문제가 됐느냐 궁금하시죠? 얘기도 안 하고 딴 얘기하다가 성가대 그랬어요. 성가대 서지 말라 그랬는데 성가대 섰다고요. 그것도요 몰래 들어와서 뒤에서 교인인 양 들어왔다가 다 적고 간대요. 못된 사람들이에요. 이 안에 교회 안에 공동 이 거룩한 성전에서 행해진 일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큰일 당합니다. 하나님 무서울 줄 알아야죠. 겨우 5년짜리 권력 가지고 뭔가 대단한 것처럼 하는 거 봐요. 내려놔야지. 때 되면 다 내려놓는 것이 인간의 것들인데 말입니다. 그거 뭐 대단한 것처럼 꽉 쥐고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검사하면 또 안 지켰다고 벌금 내라면 내야죠. 근데 포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거죠.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속히 이 나라가 방역 잘 되고 또 백신도 잘 맞고 속히 마스크 벗고 찬송할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14장과 역대하 14장과 15장의 말씀 교독합니다. 14장과 15장의 말씀, 14장 1절부터 15장 19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줄 읽고 제가 한 줄 읽고 교독합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리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밑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우와 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윽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약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민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려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고 선지자 오데세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제 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파리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묵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지 못한 마지막 공부를 하고 이제 8강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와의 성전이 어떻게 건축되고 어떻게 그 성전 안에 것들이 채워졌는가 우리가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자, 여기 앞에 들어오려면 입구가 이것이에요. 빨간 거 보이세요? 포인트? 안 보이세요? 보이시죠? 이렇게 입구에 들어오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높바다가 있고요. 여기서 제사장이 손을 닦고 물두덩 5개가 양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큰 보아스와 약인 것 같은 큰 기둥이 있고요. 안에 들어오면 송소가 있습니다. 송소에 들어오면 등대가 5개씩 양쪽에 10개가 있고 진설병이 양쪽에 5개가 있어서 10개가 있고 가운데 향단이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고 지성소가 이제 가림막이 있어서 이렇게 이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되고 언약궤가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 성전이 가졌던 평면도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갖고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오죠. 번제단에 이제 여기다 제단에서 번제를 드리는 건데 제사장이 번제를 드리기 전에 높바다를 가서 다 손을 씻고 물두덩이 같은 것에서 다 저거 제물을 닦고 그다음에 번제를 드리고 이 안에 들어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죠. 일반 제사를 드리고 언약궤 안에는 지성소는 딱 1년에 한 번밖에 안 들어가죠.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되죠. 보통의 제사는 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이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의 평면도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단면도로 자른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 보아스와 야긴의 기둥이 이렇게 세우겠죠. 번제단이 여기 있죠. 번제단은 흠없는 양, 흠없는 순양을 잡아서 불로 태우는 거죠.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속제제가 있고 화제가 있고 물두덩이가 있습니다. 큰 둥은 이렇게 5개가 이렇게 제단 양쪽에 있는 거죠. 이쪽에 있는 거니까 이 안에가 성소가 되고 여긴 지성소가 되겠죠. 성소가 되고 이 안에 이제 향단이 금등등가 5개씩 해서 양쪽에 5개씩 있고 이 앞에 제단상이 5개씩 놓여 있죠. 그래서 10개가 있고 이렇게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500년 전에 이렇게 성전 졌다는 게 생각이나 상상이나 됩니까? 이것도 다 왜 누런 줄 아세요? 왜? 금이요, 금. 금으로 도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망해질 때에 바벨론 군사들이 솔로몬 때에 금으로 이 안에 도배를 했다기 때문에 이걸 다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금을 다 긁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에 땅에 회파되도록 승랑이가 있는 그 땅으로 초토화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바벨론이 와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 정으로 쪼개가지고 그 사이에 금 같은 것을 다 꺼내갔기 때문에 구약성 성경이 얘기한 것처럼 예언서 얘기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된 게 그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금이에요. 금이요, 대리석이요, 이 안에 들어가는 나무들은 백향목이요. 이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이렇게 정성을 들였어요. 성전을 짓는데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성전 짓는 것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겠지만 하나님의 성전 짓는 거는요 정성이 있어요. 희생이 있어야 되고요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성전이 짓고 나서부터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누리잖아요. 다윗과 솔로몬에까지 무려 120년 가까이를 태평성대를 보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서. 자, 우리가 8장 12절서부터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종교적인 거와 경제적인 업적에 대해서 얘기하죠. 솔로몬이 누렸던 영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역대기 저자가 에스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역대기를 볼 때 에스라가 뭐예요? 저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얘기해요? 성전을 지어야 되고 예루살렘 성곽을 지어야 되고 성전 재건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뭘 얘기해 주느냐? 앞에서 봤던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의 영화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이랬던 성전이야. 이랬던 성전이야. 이 하나님의 임재 얘기하고 그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임재하심을 나타냈던 그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줘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거예요. 동기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국의 과거에 솔로몬 때와 다윗 때 누렸던 그 영화를 상기시키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의 중심으로 살면 너희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짓는 교회,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교회 참 귀한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거니까요. 여러분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저는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세대예요. 그죠? 출애굽 세대는 저 쌍림동에서 여기 한강을 넘어와서 여기에 교회 터를 잡고 교회 진 세대 사람들이 진 분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른들이 출애굽의 시대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나안 시대 사람들이에요.
우리 누리는 복을 그러니까 잘 신앙생활 해야죠. 응? 선조들이 그 어려운 곳에 한강을 넘어와 가지고 이것에 터를 잡고 여기다가 교회를 세우고 그 헌신과 땀을,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한 거 보면요, 매일 이 저 밑에 지하에 콘크리트 바닥에다가 정말로 거덕 같은 거, 그때 뭐 스티로폼이라도 있나요? 얇은 스티로폼을 깔고 거기에 담요 깔고 거기서 철야기도를 새벽 밤 10시 11시부터 4시까지 하고 5시에 새벽 기도하고 갔어요. 그렇게 기도로 쌓은 재단이에요. 응? 지금도 우리 원로장님 계시는데 그분은 자기 집, 교회 어려울 때마다 자기 집 은행에 저당자 앞에서 건축원금하시고요. 그런 헌신과 희생이 있었던 장소예요. 하나님이 그냥 축복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가나안 세대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교회,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귀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사세가 이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잖아요.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좀 있다고, 우리가 편안하다고, 모든 것이 다 잘 되었다고 너불러지면요, 그때는 뭐예요? 점점점 쇠퇴의 길이에요. 망해가는 길이에요. 솔로몬이 어떻게 했느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서 3대 절기를 즐겨요. 무교절이 뭐예요? 6월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14일 이후에 7일 동안에 무교빵,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누룩이 없는 빵을 가지고 나왔다 해서 그것을 기념해서 무교절을 지나요. 그리고 77절, 지금은 말하면 오순절이라고 얘기하는데 77에서 49일을 또 지키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을 때에 운막 같은 데다가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았다고 해서 운막을 짓고 7일 동안 초막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이 그러는. 그리고 다윗의 규례를 따라서 성전에 봉사자를 배치하고요. 그리고 성공의 준공까지 정말로 한치의 결점 없이 완성해 놨어요. 그리고 오빌에게 금을 가져오게 했고요. 얼마나 귀하게 솔로몬이 성전을 귀하게 여겼는지요. 하나님의 전을 귀하게 여겼는지요. 그러면서 9장서부터는 뭐가 하느냐, 솔로몬의 영광이 나와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짓고 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가 보니까 스바의 여왕이 와서 방문해요. 솔로몬이 지혜가 탁월하고 솔로몬이 누리는 부귀와 영화, 도대체 왜 그럴까? 수행원을 데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과 약대를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와서 자기의 마음의 문제들 얘기해요. 그때 솔로몬이 그 얘기를 듣고 해결해 주시죠. 그러면서 스바가 솔로몬의 지혜를 칭찬해요.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에 대해서 들은 것보다 본 것이 다 사실입니다. 내가 들은 소문보 당신은 더 뛰어납니다. 당신의 지혜를 듣는 백성과 신하들이 복이 있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이스라엘 사랑하자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으시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그 스바 왕이 솔로몬에게 귀한 예물을 주죠. 많은 금이 120달란트, 많은 향품과 보석, 전에 보지 못했던 진귀한들. 그때 솔로몬은 담내합니다. 스바 여왕이 가져온 예물에 상응하는 담내를 하고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스바 여왕은 그녀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것, 말로만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이때만 해도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율례와 법도를 가지고 무교절을 지키고 77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삼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스바의 여왕의 방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주신 지혜는 사람들을 모이게 해요. 하나님의 주신 지혜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모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지혜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참된 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지혜를 얻는데 수고와 가치를, 대가를 아끼지 않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영적 지혜를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그 영적 지혜를 간직하고 그것을 얻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과 어떤 대가도 아깝지 않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지식 갖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지혜 갖고 사는 거잖아요. 지혜도 다른 사람과 똑같은 지혜 가진 사람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이데거라고는 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다스만,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탁월한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요?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주시지만은 신약 시대는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지혜를 주시고 바르게 판단하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바른 결정하게 하시고 삶의 균형을 맞추게 해주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뒤로 자빠지고 콧물 흘리고 눈물 흘리기 얘기가 아니라 성령 받으면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지, 뒤로 자빠진다고 달라져요? 그때뿐이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성령이 충만할 때에 바른 분석 판단력과 바른 분별력과 우리의 삶의 균형 잡힌 삶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성령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자는 거 이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구하면 하나님이 그 외에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가 있고 내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는 선한 열매를 맺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지혜, 구약의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지만 지금의 시대는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안에 선한 것들만 열려져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행위가 온전한 자였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고 행위가 신실하여 모든 사람에게 간대와 자비를.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믿을진데, 예수를 믿을진데 좀 제대로 믿고 제대로 축복받고 제대로 증거하는 삶 살자고요. 예? 이건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알딸딸하고 아리까리하고 너 예수 믿냐? 너 교회 다니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는 아니잖아요. (9장 13절부터 31절까지는 솔로몬 왕조의 부귀와 죽음, 솔로몬의 세입금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금이 666달란트라고 합니다. 재어보니까 세입금이 22톤, 그러니까 23톤가량의 세금이 들어요. 세금이 그만큼 많다는 것은 그 나라가 많이 부강하다는 거 아닙니까? 출처는 상인들
상인들과 객상들이 가져온 세입금과 아라비의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이 가져온 금과 은과 그리고 매년 솔로몬의 배들이 오빌에서 실어온 금과 다시스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거 갖고 어떻게 썼는지 아세요? 다 금으로 방패도 금, 뭐해도 금. 은은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길가에 이렇게 널려진 돌멩이처럼 은은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3톤이 매년마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솔로몬의 통치할 때 금이 23톤씩 들어왔으니까 엄청난. 그러니까 맨날 금방패 만들고, 궁전에서 그릇 만들 때 금 쓰고, 잔 만들 때 금 쓰고. 우리랑은 너무 거리가 먼 얘기죠.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이 내 이런 건 받아야지.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고 방패 하나에 금 600세개씩 들어가는 거예요.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고 작은 방패는 방패 하나에 금 300세겔이 들어가고, 뭐 솔로몬이 앉는 의자는 상하의 보자고 할 말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해 준지 4,000개의 외양간에 12,000명의 마병을 보여. 마병이라는 게 뭐예요? 말 타고 전쟁하는 게 12,000명이에요. 백향목이 평지에 뽕나무처럼 많았대요. 그 귀한 나무가 유브라데강서부터 저 블레셋 땅 애굽 지경까지 솔로몬이 다니고요. 솔로몬을 위해서 애굽에 귀한 말들을 가져왔다. 주로 몇 년이요? 40년을 통치해요. 가만 생각해 봤어요. 23도씩 40년을 참지 않으면 얼마 들어올까요? 엄청난 거예요. 솔로몬의 통치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이스라엘을 잘 이끌고 통치함으로써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었고, 솔로몬의 제위 40년 동안이나 수많은 부귀와 영화를 맛봅니다. 근데 솔로몬의 마지막 말은 뭐예요?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서 2장에 나와요. 내가 다 해봤는데 헛되고 헛돼.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의 이면은 뭐예요? 하나님만 잘 섬겨보자. 그 한 줌의 권력 가지고, 한 줌의 뭐 가지고, 그거 가지고 아등바등하지 말고 지혜와 부와 모든 것에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 잘 섬겨봐라. 그러면 너희가 넘치는 거다. 내가 다 해봤지만 쓸데없어. 귀담아 들을 대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리구나 한번 해봤으면 그런 얘기 하면 좋은데, 남들의 얘기도 경험이에요. 남들 얘기도 귀담아 들을 필요 있잖아요. 내가 꼭 해봐야 내가 경험입니까?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아 그런가 보다. 꼭 내가 경험해야만이 아 그래 그게 맞아. 이건 아니잖아요. 자, 10장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흥황했던 솔로몬의 사역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제 10장부터는 이스라엘 역사의 연대기적 관점에서 이어지는데 유다 왕들의 통치를 기술한 부분입니다. 10장서부터 13장까지는 남유다의 초대왕인 르호보암에 대한 얘기, 그리고 아비야에 대한 얘기, 14장에 와서는 아사에 대한 얘기, 15장에 와서는 아사가 두 번의 종교개혁을 했죠. 우리가 흔히 요시야 뭐 이런 얘기하지만 아사가 첫 번째 종교개혁, 두 번째 종교개혁하고, 16장에 와서는 이스라엘 바하사 왕과 대적하기 위해서 벌인 아사의 종교적인 탈선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 시대는 막을 내려요. 좀 이제 얘기하겠지만 왕국의 분열이 돼요. 그 분열의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솔로몬이 그렇게 잘 나가다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우상의 도입력이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 아까도 우리가
앞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여러 나라와 교역하다 보니까 친화 정책을 맡다 보니까, 그래 너랑 나랑 결혼하자, 네 딸 나한테 줘라, 너도 나한테 줘, 이러면서 여러 주변의 나라와 딸들과 결혼하면서 결혼을 통한 정책을 핍니다. 정략적인 혼인 정책을 하지요. 그때에 애굽의 첫 번째, 우리가 애굽의 공주가 와서 시집 왔죠. 그 다음에 보면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시온들이나 헷이나 이런 그 왕들의 딸들이 솔로몬한테 시집이 와요. 그러면서 시집만 오면 좋은데, 와서 우리나라 말처럼 넌 우리 집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면 좋은데, 이것들이 오자 이스라엘의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지들의 신 데리고 오는, 신을 가지고 와서 신당을 만들고 거기다 예배하면서 솔로몬을 늙으니까 이게 솔로몬을 끌어들여서 솔로몬이 하여금 그 산당에 절하게 해요. 그때 들어왔던 신이 뭐냐? 저 시돈의 아스다롯이라든지 암몬의 밀곰이라든지 몰록의 모함이라든지 그모스라든지, 여기에 솔로몬이 그 첩들이 분양하고 제사할 때 끌려가서 거기에 또 조아리고 제사를 드려요. 이때부터 나라의 기운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의 분열의 가장 주되는 원인은 뭐 국제 정세가 어떻고 사회적인, 아니에요. 솔로몬의 죄악이에요. 죄는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해죠. 우상들을 섬겼죠.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참. 그럴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가증히 여기시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내에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솔로몬을 지지했던 저 에돔이라든지 수리아가 등을 돌리게 되고, 막강했던 솔로몬은 뭐가 돼요? 이제 팔레스타인의 조그만 나라로 전락됩니다. 한 사람이 예수 잘 믿어야 돼요. 한 사람의 실수가 나라가 이렇게 두동강이 되고, 나라가 그 부강했던 1년에 23톤의 금이 들어왔던 이 솔로몬의 제국이 어떻게 돼요? 저 팔레스타인이 조그만 나라로. 나라의 무너짐이 순식간일 텐데 한 개인의 삶의 무너짐이 그렇게 오래 가요? 더 빨리 넘어지죠. 우리 다 그러잖아요. 저는 뭐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뭐가 한번 툭 치면 후청거리는 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그 조금만 뭐가 휙, 우리 인생의 과정에 조금만 툭 쳐도 우리가 휘청 넘어져 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잘났다고. 나라도요, 그렇게 솔로몬이 그렇게 덩덩했던 그 나라가 순식간에 팔레스타인의 조그만 나라로 쉽게 무너져 가잖아요. 우리 역사를 보면서,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를 보면서, 한 개인의 역사도 그렇고 한 나라의 역사도 보면서요,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붙잡힘과 그 인도하심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의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지금도 저 솔로몬이 저 다윗의 저 이스라엘 나라의 국가에 아직도 다윗의 배를 그리며 그 다윗과 솔로몬이 누렸던 120년의 영화를, 그것만 아직도 추구하는데,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지요. 르호보암은 솔로몬과 암몬 여인 나하마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르호보암의 이름은 여호와여, 여호와의 이름은 백성이 창대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기원한다는 뜻을 가졌습니다.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가장 좋은 시기에 왕이 되었다고 한다면 르호보암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에 왕이 올랍니다. 그에 붙인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강제 노역을 새기고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여 말년에는 백성들의 원망이 높았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이면에 담겨져 있는 모습이에요. 솔로몬의 초창기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이 어린 나이에, 약간의 나이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이 귀한 직분 주셨는데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그 구한 것을 보시고 지혜와 더불어 부귀의 영화를 주셨는데 나중에 말년 어떻게 돼요? 막중한 세금, 그리고 자기의 궁궐, 또 첩이 얼마나 많아요. 첩 하나에 궁궐 하나만 줘봐요. 몇 개 줬어요? 3,000개의 궁궐을 준 거예요. 예, 3,000명을 줘요. 이 1,000명이라는 얘기는 역사상에 3,000명이라고 하죠. 그 정도로 지려고 하니 그 돈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주신 지혜 가지고 자신의 위상을 세우며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을 세우는데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이 가졌던 마지막 때의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지혜를 가지고 또 자기가 어떤 길로 나아갈 것인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왕은요,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왕은요,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종이에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백성들의 탄원을 무시하고 강압정책을 폈더니 르호보암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은 그의 조부인 다윗 왕의 통치 철학을 배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르호보암의 이 강압정책, 이것 때문에 나라가 둘로 갈라져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영적인 원인은 이 솔로몬의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에 의하여, 우상 숭배한 죄악으로 인하여,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은 르호보암 때 와서는 정치적으로는 탄압 정책과 더불어 자기 아버지가 가졌던, 솔로몬 다윗이 가졌던 통치 철학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 말년에 가졌던 그 통치 철학을 이어받음으로 나라가 둘로 가려지는데 어떻게 돼요? 남유다는, 남쪽은 남유다로 가죠.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이 속해 있고, 북쪽은 그 밖에 10개의 지파가 가지고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에서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죠. 여로보암이 누굴까요? 여로보암은요, 저 솔로몬 때에 다윗 왕을 수축할 때, 다윗성을 수축할 때에 요셉 족속의 노역을 감독하던 자였어요. 그런데 이 노역을 감독하다 보니까 강제의 노역, 막중한 세금, 착취된 노동력,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저 솔로몬에 대해서 반기를 듣자 이 여로보암이 동조해요. 솔로몬이 그 아체였어요. 그때 여로보암이 어디로 도망가요? 애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자 여기에 애굽에 피신해 있던 이 여로보암이 돌아오고 고역과 멍에를 쉽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그러면 당신 르호보암을 섬기겠노라,
3일 후에 답을 주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르호보암이 들어가서 노인들과 젊은이들의 충고를 듣습니다. 여기 노인과 소년이라고 했지만 나이 많은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의 자문을 구하지요. 노인들은 뭐예요?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면 영영이 왕의 종이 될 겁니다. 그러니 후대하십시오. 선한 정치하십시오. 관대하게 봐주십시오. 그랬더니 소년이라고 한 사람들은 뭐예요? 젊은 사람들이죠. 아니래요. 잡은 김에 확실히 잡아야 돼요. 멍에를 더 무겁게 하고 전갈로, 전갈이 뭐예요? 쏘는 거예요. 여차하면 죽여버리고 쏘아 죽여버리고 강압 정책을 펴야 왕이 왕다운 정치를 합니다. 여러분 어느 말에 속할까요? 르호보암은 이 젊은 사람들의 자문을 거두고 3일 만에 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생각해보니 내 부친이 무겁게 한 멍에보다 내가 더 너희들 무겁게 하리라. 11절의 말씀에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니라. 강압정책을 핍니다. 그러자 10개 지파가 뛰쳐나오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10개 지파가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야, 니들만 저 다윗의 자손이냐? 니들만 사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르호보암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다윗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들에게 업이 없도다.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으나 백성들이 돌로 쳐 죽입니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너는 내 집이나 돌아가라. 등 돌리게 됐죠.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12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 때는 언제고? 섬기는 자 되어야죠. 여러분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의 과정은요 귀한 거예요. 몇 가지 교훈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자체를 부정하면 안 돼요. 르호보암이 잘못된 정치하더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다윗의 왕권은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 약속에 대해서 아무리 내가 불만족스럽고 내가 마음에 좋지 못한 감정, 거기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할게요. 아무리 내가 교회의 생활이 마음에 안 들다 할지라도 말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떠난 사람은 신앙생활 다른 교회에서 다 해요. 신앙생활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르호보암을 떠난 여로보암 편에 섰던 사람들의 10개 지파의 사람들이 뭐라, 다윗의 언약이 뭐냐, 다윗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새가 나 무슨, 하나님의 언약조차 부정한 거야.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는 숫자적 우세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분열된 이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는요 분열된 나라라 했지만 남유다와 이제 뒤에 보면 남유다가 여전히 북이스라엘 왕 10개 지파를 싸움할 때마다 이겨버려요. 하나님 앞에서는 숫자가 의미가 없어요. 300명의 기드온 용사 보세요. 다수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아무리 민주주의 절차를 가지고 있어도 다수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11장에 와서는 르호보암의 초기 3년 통치가 나옵니다. 본장은 르호보암이 유다와 베냐민 직선을 모아 북이스라엘을 치료했던 것과
르호보암이 3년간의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했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누어진 10개의 지파의 사람들은 레위인들이 여로보암의 여호와를 떠난 통치로 인하여 자신들의 거주와 소유를 다 버리고 르호보암의 통치한 유다로 돌아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11장에 와서는 나라가 둘로 갈라지잖아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어요. 근데 거기에 따라갔던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지키고 성막을 지켜서 예배드리는 이것을 안 하고 자신들이 멸시하자, 하나님을 떠난 통치 행위를 하자, 이 레위인들이 거기서 북이스라엘에서 떠나 남유다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이어 그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유다 자손 속에서 계속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어져가는, 1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12절까지의 말씀은 통일전쟁을 포기하는 르호보암의 회군과 성읍 건축이에요. 그러니까 나눠지니까 르호보암이 괘씸하잖아요. 저것들이 어딜? 그래서 전쟁하려고 해요. 북이스라엘 왕국을 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스마야라고 하는 선교자를 통해서 야, 전쟁하지 말아라, 전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르호보암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전쟁을 포기하고 돌이켜서 그 남은 힘 가지고, 전쟁하려고 하는 그 힘과 전력을 가지고 나라를 강하게 하고 국방력을 강하게 하는, 오히려 전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돌아왔더니 뭐가 돼요? 여호와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방법으로 남유다를 통치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가 중요해요? 말씀에 순종하면요, 범사가 잘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나겠어요? 생각해 봐요. 아니, 저것들이 감히, 내가 정통성 가진 왕인데, 안 그러겠어요? 솔로몬 다음에 난데, 여로보암이 저놈이 감독관이었던, 요새 족속의 감독관, 다윗성 질 때 감독관이었던 저놈이 어디서 애굽에서 늘쑥 나와가지고 10개 지파가 저 여로보암을 추대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뚝 떠쳐나갔네. 정통성을 가진, 전쟁하려고 하는 하나님이야 간도라.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오히려 그것이 국방력의 낭비가 아니라 국방력을 강화하고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져 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순종은. 인간의 혈기와 인간의 화남과 이것 가라앉히고. 참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화나고 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의 분함과 화냄을 내려앉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싸우려던 르호보암이에요. 몇 명이만 18만 명을, 엄청난 군사예요. 나라를 회복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스마야를 통해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싸우지 말라,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을 치러 가지 아니하지요. 그 대신에 뭐 하대요? 성읍들을 요새화합니다.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지요. 예루살렘, 베들레헴, 에담, 스고와 벳솔, 소고, 아둘람, 가드, 마라사, 시바도리, 아임, 라기스, 아세가, 소라, 아알론, 헤브론, 성읍들, 방치했던 성읍들을 이 르호보암의 그 돈 가지고, 그 전쟁을 칠 국력 가지고 다시 방비합니다. 그리고 각성의 장관을 세우고 양식과 무기를 비축하고 모든 성읍을 겨운곡케 하고 양식과 기름을 포도주를 저축케 하고 방치배와 창을 두어서 심히 강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11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에 레위인이 들어와요.
북쪽에 있던 저기 북이스라엘 왕국에 있던 그 북이스라엘 왕국에 속했던 레위인 사람들이 남아합니다. 왜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이 종교적인 탄압받거든요. 북이스라엘 왕국은 뭐 했느냐? 배교했어요. 남유다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제사 중심의 나라가 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스마야 선교자를 통해서 야 전쟁 치르지 말아라고 얘기 들었을 때에 르호보암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국력 가지고 성읍들을 방비하고 성읍들을 세우고 견고케 하고 그렇게 하고 한참 종교적인 거와 나라의 부강함이 새롭게 재찾아갈 그때에 저 북이스라엘 왕국에 있던 레위인 족속들이 남아한다. 왜 하느냐? 저 여로보암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배교했습니다. 산당을 세우고 거기에 제사를 지릅니다. 그와 반면에 르호보암의 남유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북이스라엘 왕국은 배교요, 남유다는 뭐예요? 하나님 중심의 제사 중심의 나라가 돼요. 여로보암이 우상을 숭배하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제사장을 세워요. 제사장은 스스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제사장 되고 싶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시대만 해도 뭐예요? 아론의 직계 후손들이 다 제사장이었어요. 세습이에요. 승계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갈라졌던 이 북이스라엘 왕국에 여로보암이 야 너 제사장해. 여기 뒤에 말씀을 보면 보여요. 나중에 말씀을 보면 돈을 갖다 주고 양을 갖다 주면 그래? 너 제사장해. 매판한 거, 매간 매직한 거. 그리고 그뿐 아니라 산당을 세워놓고 뭐 숫송아지며 송아지며 염소며 우상을 세워놓은 거. 그리고 레위인만 내려온 게 아니라 제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 다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 쪽으로 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옛날에 다윗 왕조와 솔로몬 왕조, 하나님을께 섬겼던 제사 드렸던 저 헤브론 골짜기에서 예배 드렸던 저 예루살렘 성령, 그 예전에 가졌던 그 믿음에 대한 기억들, 아름다운 모습들, 그것을 바라봤던 그 레위인 말고도 북의 이스라엘 왕국 사람 가운데 소수가, 또 많은 사람들이 레위인을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르호보암이 뭐 여기 보면 아내도 18명, 성경에 나온 얘기 쓴 겁니다, 여러분. 아내가 18이고 첩은 60. 여기 솔로몬의 가계들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비 닮아서 그런가? 르호보암도 아내가 18명이고 첩이 60명이고 또 아들이 28명이고 딸 60명입니다. 그 다음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삼지요. 압살롬이 누군지 아세요? 그렇지. 이 공부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압살롬 그러면 다윗에게 반기 들었던 다윗의 아들. 근데 딸과 이 마아가랑 결혼했다는 것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로 삼았다는 것은 뭐예요? 압살롬이 결혼해서 딸을 두었다는 거죠.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어떤 것이냐? 여호와께 순종한 것이 복의 근원이다. 왕국의 분열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유다는 순종으로 그 역사를 시작했다고 한다면 북이스라엘은 뭐예요? 배교의 역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역사냐 배교의 역사냐.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마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뛰쳐나갔어요. 10개 지파가. 첫 번째 게 뭐예요? 산당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을, 이세가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세가 무당하면 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부정한 거잖아요. 12장서 와서는 르호보암의 쇠퇴가가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교만함과 더불어 애굽 사상의 친구입니다. 11장에 와서는 르호보암의 통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예언에 순종한 르호보암이 받은 복과 더불어 그의 지혜로운 통치를 주로 묘사하는데, 유다인의 번영을 가르쳐 주는데, 그러나 뒤에 가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징계를 받는 장면과 더불어 쇠퇴해가는 유다의 르호보암 왕조를 얘기합니다.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12장에 와서는 이제 애굽 왕 시삭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첫 번째는 잘 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떠나서 우상을 섬김으로 타락하게 되자 하나님은 뭐예요? 애굽 왕 시삭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징계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때로는요, 이방인 하나님 모르는 자를 들여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치신대. 애굽의 르호보암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음엔 잘 순종하여 순조롭게 나갔지만 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에 떠나서 살 때 하나님은요 그걸 보지 못하고 애굽 왕 시삭을 들어서 이 르호보암을 쳐시는데, 르호보암 5년 때 시작해요. 얼마나 들어왔느냐? 병거가 12,000승이요, 마병이 6만 명이요, 무수히 많은 보병들을 보내요. 그리고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 견고한 성읍이 어때요? 르호보암이 여로보암과의 전쟁을 포기하고 뭐예요? 주변의 성들을 다 견고하게 세웠던 그 성을 하나씩 하나씩 다 격파시키면서 뭐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접근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스마엘을 통해서 유다의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너희를 버렸다. 기삭의 성에 넘겨졌다는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망국당 왕이 스스로 겸비하고 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시삭의 종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과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겠노라. 대강,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신데, 야, 나 대강 할게. 너 쉽게 이해되잖아요. 야, 여기 다 모였는데 이 가운데 내가 대강 구원할게.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구원받을 사람은 뭐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구원받을 것이고, 잘 섬기지 못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할 거 아닙니까? 이게 대강. 귀담아 들어요. 우리는 대강 구원에 어디 찍혔을까? 살아나는 자일까? 멸망당하는 자일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중 어느 것이 좋은지 알게 될 것이다. 자, 봐라. 네가 시삭을 통해서 내가 다 무너졌지, 대강 구원했지. 그러면 야, 시삭을 섬기는 일하고 열국을 섬기는 어느 것이 좋은 거인가? 그때 르호보암이 겸비하죠.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 보물과 솔로몬의 큰 방패를 빼앗아가. 큰 방패였던 거예요. 큰 방패는 600세겔 가지고 300개를 만들고, 작은 방패는 300세겔 가지고 300개를 만드는 그 큰 방패를 다 빼서 르호보암이 그때 그 큰 방패를 뭐로 만들어요? 노 조각으로 만드는 거예요. 보세요. 금이 노수로 변하는 거예요. 그 신성하고 순수하고 귀한 그 삶이 노 조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그냥이 아니에요. 그 영화, 하나님을 섬길 때 주셨던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들, 큰 방패가 뒹굴더랬던 것들, 큰 방패를 300개나 만들고 작은 방패를 300개 들고 그랬던 그 나라가, 그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가 이제는 뭐 놋조가리로 바뀐 거예요. 놋조가리로. 옷이랑 같이 있어요. 놋옷은 닦기나 힘들지. 닦지만 않으면 말이야 곰팡이 쓸어가지고 말이야 떼떼어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금으로 놋이 바뀌었다는 것이 그냥 바뀐 게 아니에요. 유다의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이 다 멸하지 않으셔요. 이게 대강 구원하시는 거예요. 12장 와서 13절부터 16절까지는 뭐예요? 다름이 아니라 르호보암이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변방의 유다 성읍들과 함께 이레수알 중심으로 17년간 통치하는데, 초장기에는 하나님만 찾고 나중에는 악을 행하자. 이 엄청난 일, 이유가 뭐예요? 암몬 여인, 어머니인 암몬 여인의 영향이 아니에요. 호전적인 사람이었을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여러분과 항상 신경전 모이며 전쟁했지요. 르호보암은 남유다입니다.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은 41살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통치하였고,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가졌으나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했다는 것과 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도 마음이 굳은 마음 가져야 돼요. 대충 믿으면 나중에는 이렇게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을 때 정말 마음을 굳게 묻게 먹고 예수 믿어도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쉽게 넘어가잖아요. 내가 아무리 말씀 중심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풍토에 우리가 쉽게, 세상의 교훈과 풍토에 쉽게 넘어가는 게 우리의 삶 아니에요. 하나님의 재단에 모였을 때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 교회에 대한 얘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이 얘기 하지만 이 교회를 딱 나가는 순간 뭐에 관심이야? 세상에 관심이 많잖아요. 누워봐요.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 중심으로 살지만 나중에 계시 이렇게 할 때 바울의 고백이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바울이 거기서 끊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매일매일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는 거예요. 쳐서 복종케. 르호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즉위하죠. 13장에 와서는 아비야의 통치를 얘기합니다. 근데 아비야는 참 귀해요. 르호보암의, 이제 솔로몬이 죽은 후에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야입니다. 아비야는 참으로 아버지의 귀하다기보다는 아버지보다 더 악해요. 전쟁에서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군사의 수적인 면에서나 전술적 면에서 모두가 남유다가 불리했으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함으로 강제합니다. 이렇게 승리하게 된 것은 남유다 왕조의 정통성을 부과시키고 여로보암의 반역을 하나님과 맺은 맺은 영원한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1절부터 3절은 여로보암과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죽었는데 여로보암은 살아있어요. 3년을 치리했는데 양진영의 큰 군사를 준비하여 전쟁에 대비합니다. 남유다는 40만 명, 북이스라엘은 80만 명인데 아비야가 다윗의 언약의 불변성을 얘기하지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남봉과 비류를 모아 대적하였으나 르호보암이 어려서 막지를 못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국에 대하여 하나님 우상 숭배에 대하여 비난하지요. 군대가 2배나 많지만 너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고, 여호와와 제사장과 레위인을 쫓아내고 멋대로 제사장을 삼은 것에 대하여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7을 가져오면 누구든지 제사장 되게 했던 너희의 패악한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왕국은 너희와 다르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론 자손만이 제사장이 되고 레위인이 수종을 들고 조속으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분향하고 전설병을 놓고 저녁마다 아까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금등대에 불을 켜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고, 그 계명을 준수하는 동안 너희가 아무리 우리보다 강하다고 절대 이기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고 제사장도 우리와 함께 있으며 그들이 나팔을 불면 우리가 공경할 것이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대적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시작한 저 여로보암과 아비야의 전쟁, 남유다 아비야와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의 전쟁은 누가 이겨요? 아비야의 승리로. 딱 하나, 승리는 오직 여호와께 있다는 전통적인 신앙의 제인식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북한이 저래도요, 핵을 얘기하고 해도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도 이 땅 보호해 주실 거예요. 전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라도 제대로 잘 믿자고요. 내가 잘 믿는 것이 이 나라 세우는 일이에요. 그 신앙 가져야지. 오늘 보세요. 아비야만 잘 믿었을까요? 아버지인 르호보암의 행태를 보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르호보암의 마지막 행태는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했던 그 왕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에 대하여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더 깊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저 르호보암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비새가 와서요, 여기에 그 아들 아비새가 와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아비야가 와서 하나님 앞에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하나님 섬긴다. 그 신앙 보고 40만의 군대 가지고 저 여로보암의 군대 80만을 했는데 50명을 땅에 엎드린 거, 50만을. 그러니까 우리만이라도, 내가 믿는 나만이라도 제대로 예수 믿고 살자는 거예요. 대충 믿지 마요. 대충 믿지 마. 하나님을 의지한 남유다의 승리입니다. 여로보암의 북병에 의해 유다 군대가 포위당했는데 유다인이 앞뒤에 적병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십니다.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은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시는데 무려 이스라엘이 50만 명을 엎드려집니다. 이 전쟁을 위하여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죽어요. 아비야는 더 강성해지지요. 얘도 또 아내 14명을 취하고, 이 양반도 또 이렇게 많이 애를 또 낳고. 여러분, 우리가 문화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요, 이때만 해도 다 이방신의 가장 중심이 뭐예요? 다산의 신이에요. 저 몰록이라든지 불곰이라든지 다 뭐예요?
공통적으로 이방신이 가졌던 특징이 뭐예요? 풍요와 다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 왕이 아내를 취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에 있어서의 전쟁의 승패는 다른 거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미디안 군대를 쳐본 거예요. 그 엄청난 군인의 수를 300명이 이겨요. 어떻게 감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간 거,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아비야의 승리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엄청난 적군 앞에 하나님을만 섬기겠다는 신앙의 고백에 뭘 했어요?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수적인 열쇠가 있고 난공불락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당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여러분, 저 이슬람의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해요. 하루에. 유대인들은 몇 번이요? 3번 기도해요. 질문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몇 번 기도해요, 하루에? 수시로. 지들보다 더 많이 해요, 우리는. 하루에 몇 번 기도하세요? 수시로요. 저도 이런 대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아요? 내가 몇 번 기도하더라? 이건 아니에요. 얼마나 기도하세요? 수시로 해요. 수시로 하면 한 번 하는지 100번 하는지 10번 하는지 어떻게 알아? 수시로 한다니까. 수시로 한다는 것은 늘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14장에 와서는 이제 아사의 정치와 군사적 승리가 됩니다. 여로보암이 아직 북이스라엘 왕국 초대 왕을 했을 때 아사가 남유다 제3대 왕으로 됩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왕은 남유다의 누가? 르호보암. 두 번째는요, 아비야. 르호보암은 17년, 아비야는 3년. 아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이 왕을 데리고 있을 때에 남유다는 3사람의 왕위가 바뀐 거예요. 자 보세요. 아사는 제3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의 생애는 여러 번에서 르호보암과 아비야의 생애와는 대조적이었습니다. 르호보암과 아비야는 잠시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했으나 대체로 뭐 했어요? 우상 숭배를 용인했으며 이로 인해 주변 국가와 빈번한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에 비해 아사 왕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마음을 가진 자로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자진해서 행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물론 아사가 전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뜻하지 않지만 그가 즉위하는 동시에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여호와의 뭘 해요? 신앙의 순수성을. 신앙은요, 순수해야 돼요. 그 순수성이 다른 건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가 신앙의 순수성을 정립하는 건 뭐예요? 저 산당과 우상 숭배 같은 것을 다 회파시키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성경 말씀을 보시면 말이에요, 아사가 심지어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아사가 어떤 거 아냐면요, 아사가 자기 어머니가 우상을 숭배하죠. 어머니를 황후에서 폐위해 버려요. 엄마 나가.
그러니까 신앙의 순수성이에요. 다른 건 율례 지키는 거, 하나님의 본래와 법들을.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면서 아사가 통치한 기간 동안 평안한 기간을 보냅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편안해요. 우리 참 귀하죠? 잘 섬기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요, 하나님 잘 믿으면 편안한. 아사의 종교개혁이 나옵니다. 아사가 통치한 10년 동안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분열된 이후로 남유다가 처음으로 찾아온 평안의 시대, 평화와.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고 우상을 다 산당을 폐파하고, 자,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10년 동안, 아사가 있는 동안 하나님이 오랜만에 전쟁 없는 평화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열심이에요. 여호와 신앙에 대한 열심이에요. 아비야가 죽어 다윗성에 장사된 지 왕이 아사가 되어서 땅에 10년 동안 가는데, 아사가 첫 번째로 일어나서 한 주의 1차의 종교개혁은 다름이 아니라 우상을 회파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합니다. 이방의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우상을 회파하고 아세라상을 찍어 없애며 하나님을 구하게 하며 율법과 명령을 지키게 하고 산당과 태양을 다 찍어 없애버립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길이 뭔지 아세요?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다 찍어 없애야 돼요. 돈, 하나님보다 우선시 생각하는 돈, 건강, 자녀, 뭐 이런 것들. 마음의 우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 하나님이 유다에게 평화를 주시죠.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화를 주시고 견고한 성들을 건축케 하시고, 아사의 군대가 58만 명이에요. 58만 명. 지난번에 저 여로보암과 때 쌓았던 르호보암의 군사가 바하사의 군대가 50만 명인데 그보다 더 늘어서 58명, 유다 지파는 30명이고 베냐민 지파가 28명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있을까요? 유다가 30만 명의 군사라고 한다면 장정일 거 아니에요. 베냐민이 28만 명이라면, 베냐민 족속이 28만 명이라면 장정만 28명만 명일 거 아니에요. 여자가 군대 가요?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져본다면 하나님이 남유다를 통해서 주시는 인구의 번성함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복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께 대한 열정이 회복됐기 때문에. 신앙의 순수성이 회복되면요,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의 구스 사람 세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어요. 구스 사람 세라가 침략해 옵니다. 100만 명의 군대와 300대의 병거를 가지고 저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구스의 군대가 진을 치고 유다의 군대가 진을 쳐 대치하게 됩니다. 그때 아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스 군대를 치세요. 도망가는 군대를 쫓아가서 그랄까지 쫓아가고, 거기만 끝난 게 아니라 그 동네에 그때까지 그 지역에 살던 저 천막치고 짐승을 치는 유목민까지 다 습하고 양과 낙타를 다 빼앗아 물건을 가지고 어디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100만 명의 군대가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58만 명의 군대 가지고 100만 명을 쳐서 이길 뿐만 아니라 쫓아가가지고 그 지역에 흩어져 사는 저 유목민들이 가졌던 양과 약탈까지 다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성전가를 부르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구냐고요? 아사요. 아사 사람이. 아니요, 구스 사람 세라가 딴 구스 나라의 구스 지역의 사람의 왕인 족속인 세라 족속이죠. 이 아사가 이렇게 승리한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의 순수성, 신앙의 열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15장부터 합니다. 금주의 여절, 아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기도의 제목들, 14장 11절 말씀 요절입니다. 14장 11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깨달음과 또 말씀으로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섬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말씀 따라 순수한 신앙 가지고 열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으로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사오니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따라가며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늘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